말씀해주신 이제 정말 세속주의, 상대주의 저 정말 너무 싫어하는 좀 단어들이에요. 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맨날 이런 점검해볼 스스로 필요도 네 맞아요. 그런 거를 있는 것 많이 같아요. 생각했던 부분들이라 네네. 그래서 그걸 누르고 이제 말씀을 토대로 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럼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네. 좀 나누고 싶어요. 네. 아까 전에 이제 기독교 진리는 네. 다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만이 진리라고 여기는 배타적인 진리라고 네. 얘기했는데 네. 사실 이 말을 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가진 진리는 유일한 진리, 네. 온전한 진리, 배타적 진리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 태도가 그렇죠. 우리 세상을 향한 태도가 맞아요. 배타적이어야 된다는 의미가 그런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세상 네. 가운데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따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라는 얘기를 그렇죠. 듣는 맞습니다. 이유도 저희가 좀 많이 무례하고 듣죠. 말씀하신 네. 대로 우리의 태도까지 배타적으로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무례하다, 무례한 기독교다, 인정하지 않고 이제 무례하게 대한다. 태도도 배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염세적인 그런 기독교다.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 세상은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참 좋아요.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세상을 다 완성하신 후에 그 전체 만들어진 세상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 좋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네. 그렇죠? 타락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죄가 이 온 세상을 물들었다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끝내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타락했네 하고 딱 끝나실 수도 있고 그걸로 끝 리셋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 네. 보존하셨습니다. 네. 세상을. 그리고 보존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죄로 물든 세상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실 네. 계획을 세우시고 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누가 우리 오셨습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네.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회복하시고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네네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하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이처럼 기독교 세계관은요, 이 세상을 창조, 타락, 보존, 구속, 완성이라는 이 복합적 렌즈로 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기독교 세계관에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을 보는 기독교인들의 틀은 네. 성경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창조, 타락, 보존, 구속, 완성의 이야기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를 보여주는 수평적 틀이기도 해요.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날지를 네, 보여주는. 완성될 것인지. 근데 네. 또 다르게 얘기하시면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창조, 타락, 보존, 구속, 완성이 복합 렌즈가 돼서 각각이 하나의 렌즈가 돼서 복합 렌즈가 돼서 네.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바라보게 해주는 마치 여기 앞에 있는 카메라 같죠. 여러 렌즈들이 합쳐져서 뭔가 이렇게 시각을 주는 그런 복합적 렌즈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저희는 사실 창조하잖아요. 네. 그리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자연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자연에 대해서만 창조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영역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뭐 스포츠, 레저까지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역인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그 저희가 모든 것들이 그런 창조의 영역이죠. 예를 들면 스포츠 하나를 바라볼 때도 창조, 타락, 보존, 또 구속, 완성의 완성으로 복합적 렌즈로 바라봐야 된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 어렵지만 뭔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우리가 좀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은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네. 죄로 가득한 세상과 우리가 구별돼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겠죠. 네, 우리는 네. 구별된 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격리되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산에 가서 살 수는 네. 없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또 한편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에서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어서 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적응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네. 그렇다 그래서 이 완전한 죄된 세상과 동화돼서 똑같이 살아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만
격리로 치우치진 않고 세상 속에서 적응하며 살지만 동화되지는 않는 이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 머리로는 너무 잘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대체 실질적으로 내 삶, 오늘의 내 일상에서 네네. 내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참 고민이 되죠. 고민이 많이 되네요.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죠? 바벨론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뜻을 정하고 보여주. 그렇죠. 우선 다니엘은 이 바벨론 땅으로 가서 바벨론식으로 자기 이름도 바꾸고요.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말도 배워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다니엘이 그 바벨론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지만 거기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하죠. 그래서 적응하며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화되진 않고 뭔가 좀 구별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다니엘은 자기 먹지 않겠다고 그냥 나 그냥 안 먹을게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를 한번 10일 동안 테스트를 해보라고 한번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별되지만 완전히 격리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 뛰어 들어야 하지만 그렇죠. 쫓아가면 안 되지만 그렇죠. 함께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다니엘이 이런 구별과 적응의 균형을 맞추면서 다니엘이 그 땅 가운데 또 총리로 세워지고 그 땅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는 이 다니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 바벨론 땅의 총리 사자굴에서 건져지고 그런 어떤 그 다리오 왕이 너무 사랑했던 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문구를 봤어요. 다니엘은 선지자이면서 그 최고의 행정가였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저한테 그냥 다니엘은 최고의 행정가 이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은데 선지자였다는 게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구별과 적응을 했던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사모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정말 구별되면서도 격리되지 않고 적응하면서도 동화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격리적으로 막 치우친 사람이 빠지는 문제가 바로 죄책감의 덫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상은 죄로 타락했고 우리가 피해야 되고 우리가 영향받아서는 안 되고 종교적인 일들만이 가치 있는 일이고 세상의 일들은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는 근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회사에서는 좀 게으르게 한다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사에서 교회 일하고 그럴 수 있죠. 맞아, 그럴 수 있지. 맞아. 몰래.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덫이 죄책감의 덫이에요.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자기에겐 죄책감이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내가 그동안 직장생활 오래 하시다가 이제 은퇴한 장로님이 막 선교지를 떠나시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세상 일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로 이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 이분법적인 딱 갈라버리는 그분의 그 마음은 정말 그렇지만 사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 종교적인 일과 비종교적인 일을 마치 같은 것처럼 생각해요. 종교적인 일은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봉사 그런 일은 하나님의 일. 그렇지 않은 세상의 일들은 그냥 세속적인 비종교적인 일은 세상적인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도 얼마든지 어떤 경우에는 종교적인 일도 얼마든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우리가 비종교적인 일, 세상에서 우리가 일상 중에 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마음가짐 자체를 진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표현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느 곳에서든 부르신 곳에서 엄마의 신청곡. 저희가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댓글로 이제 올리버 채님이 이제 마음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그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무언가 현실적이고 쉬운 가이드가 좀 필요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기 의지로 성경책을 읽으면서 답을 찾아가는
경우가 되기 힘들기도 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세상이 바쁘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구분을 해나가면서 살아야 할 정신을 잡기가 너무 힘들다고. 맞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참 너무 뭔가 쉬운 어려운 가이드 부분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네. 덧붙여서 좀 또 질문 비슷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네. 네. 기독교 세계관을 목사님은 아이들을 집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지 네. 실질적으로 그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좀 예를 계시는지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알고 이분도 싶고 네네네. 배우고 싶다고 네네네. 또 이렇게 저희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네네. 실제적인 것들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두 딸의 아빠이기 때문에 네. 이 딸들이 정말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면서도 또 영향을 끼치는 아이들로 어떻게 하면 양육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하고 네. 또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네. 매주마다 한 2번 정도씩 네. 아이들하고 같이 세계관을 가르치는 시간을 가져요. 아예 그 수업처럼. 네, 근데 그냥 이제 세계관이라고는 좀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네. 가르쳐야 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막연한데 이거를 좋은 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실질적인 예를 달라고 네, 하셨으니까 네, 네. 저는 이제 200 성경 읽기라는 성경 읽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개의 본문을 뽑아서 성경의 어떤 큰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성경 읽기예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다 읽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렇죠. 우리가 네. 1년 1독 이렇게 하지만 네. 어른들이 할 수 있지 우리 아이들도 맞아요. 참 뭐 물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좀 네, 어려운 부분이 학교 있는데 다니고 하면 시간도 그렇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 성경 읽기 프로그램은 좀 100가지의 본문을 뽑아서 아이들하고 이 100일 동안 이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그런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사용하는데 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한 주에 한두 번씩 만나서 네. 세계관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쭉 뭐랄까요 예배드리는 식으로 네, 설명해주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면은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많지만 아이들이 질문이 쏟아져요.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요. 뭐 궁금한 것들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아빠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맞아.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하나님 사람처럼 생겼냐고 형상을 그렇- 따라 지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자꾸 자기처럼 생겼냐고 저희는 그렇죠. 막 눈에 물어보더라고요. 보이진 않으니까 네, 네. 아이들은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많이 궁금해하고 맞아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럴 때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사실 모를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네. 모를 네. 수 있지만 그거를 그냥 묻지 마. 가만히 있어. 몰라도 들어 몰라도 돼. 나중에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이 사실 되게 좋은 기회예요. 네. 아이들이 네. 궁금해하는 그거를 기회 삼아서 아이들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같이 또 고민하고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의 네. 도움을 받아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빠도 잘 모르는데 한번 알아볼까? 그러니까 그리고 같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애들이 그런 네. 정식 시간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계관에 대해서 이 성경을 세계관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좋은 또 어떤 책들, 그런 어떤 툴들, 매트리얼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가장 이제 쉽게 우리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 네. 하고 할 수 이런 게 있는 우리한테 책은 필요한 거야. 네. 이런 여기다 올리면 되나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 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라는 오. 책인데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아주 기본부터 아주 쉬운 부분부터 같이 막 찾아보고 그림도 보고 막 활동하고 하면서 세계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쳐 줄 수 있는 너무 좋은 교재예요. 네. 진짜 한국에 계신 그리고 분들은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것 예쁘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경상님이 지으신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네네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요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네. 시리즈로 또 있어요. 아.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가 1편이면 네. 요즘에 가장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게 네.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게 미디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또 하나님 미디어가 뭐예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다. 근데 이거는 비단 꼭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부터 개념 일단 없는 세계관 그렇죠. 책을 보려고 네. 하면 일단 좀 두껍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사실 좀 어려워요. 맞습니다. 일단 그런데- 관, 론 이런 게 들어가면 그렇죠. 힘들죠. 맞아요. 아카데믹하죠. 네. 이거는 쉽게
쉽게 일단 아이들에게 이런 거부터 어른도 시작해도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좋습니다. 또 3권은 하나님 성품이 뭐예요? 돼 있어요. 우리 성품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이 세 권의 책으로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그냥 일주일에 한 권씩 뭐 이렇게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요거 따라서 같이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여쭤보고 좋습니다. 싶었어요. 이 안에 본문 말씀이랑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럼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도 좋겠네요. 좋습니다. 네. 책 판매하러 책 판매하는 건 아니고 관계없는 저랑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관계가 없지만 없습니다. 좋은 건 알려야 돼.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실하게 맞아요. 말씀드리려고 관계 없으시다고. 관계 없습니다. 네. 네. 저희 이승찬님이 네. 아하 아하. 좋은 걸 얻으셨다는 거죠. 두 글자 댓글 네네.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하. 이거는 이제 뭐 정말 그 처음 입문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렇죠. 또 어른이니까 네네네. 조금 더 어려운 입문서가 있다. 그렇죠. 어려운 게 읽고 싶으시다. 네, 네. 그런 분들 계세요. 네네. 특히 아카데믹한 분들. 그쵸.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좀 더 쉬운 이렇게 걸로 가자면 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세계관적 설교라는 책인데 이게 안 올려지네요. 올려지네요. 네. 이런 책인데 이거는 세계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네. 하루하루 묵상하듯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챕터가 뭐 불과 한 3-4장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한 5-6페이지 정도라고 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그냥 한 편씩 읽으면서 조금씩 내 생각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갖추어가는 할 수 있는 저희가 그런 되게 아침에 좋은- 어떤 큐티라든지 그런 네. 말씀 묵상 시간에 네, 이런 네. 거는 좀 약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부나 네, 네, 연인들이 해도 좋을 것 너무 같아요. 좋습니다. 그쵸? 너무 좋습니다. 여보. 네. 세계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도 다루고 있지만 아주 실질적인 내용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하는 아주 실생활들의 얘기들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또 저기 US 알라딘 가가지고 막 또 바구니에 담아야겠네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아카데믹하게 네. 얘기를 하자면 이건 굉장히 오래된 책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도 보일까요? 네. 되고. 이렇게 네, 보일까요? 좋습니다. 네, 보일까요? 네, 이 책들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과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오래된 몇십 년 된 책입니다. 하지만 이 세계관이 처음 기독교 세계관이 발달할 때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처음 설명하고 잡아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들도 굉장히 쉽게 또 읽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는 창조 타락, 보존, 구속, 구속, 완성까지 완성.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는 3가지네요. 그렇죠. 네. 이때는 아직 이제 기독교 세계관 초창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금 더 발달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가져오진 않았지만 송인규 한국의 이제 송인규 교수님이 쓴 기독교, 세계, 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만이 아니라 창조 타락 보존 구속 완성의 이야기를 이제 굉장히 쉽게 잘 설명할 수 하고 있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예뻐요. 싶은 너무 책은 예쁘다, 책. 이런 책입니다.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 아까 전에 성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창조 타락 구속 보존 구속 완성의 얘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책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를 세계관적인 관점으로 잘 소개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또 1편에서는 그렇고 2부에서는 우리 이 세상의 세계관이 아까 전에도 우리 잠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속주의, 상대주의. 근데 그런 이 세상의 세계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도 잘 소개해주고 있는. 그럼 어떤 또 이거 정말 히스토리 같은 그렇죠. 스토리네요. 그렇죠. 좀 편안하게 다가와요. 스토리 맞습니다. 하니까. 네. 성경적으로도 쭉 얘기를 해주고 또 역사적으로 히스토리로도 쭉 얘기를 해주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도 책이 오늘 책 저기 몇 권만 소개해 주셔야 돼요. 제가 요만큼 가져오셨는데. 욕심이 좀 많았는지. 아니요. 일단 많이 차근차근 오늘 좀 소개해 주신 것부터 저희가 입문을 하고 또 우리 사모님께서 올려드릴게요. 네, 분야별로 이렇게 목사님 정리하신 게 있어서 그걸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마지막으로 목사님 너무 아쉬운데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굉장히 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또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기독교 교육이 다른 게 기독교 교육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에게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주는 그냥 신앙과 삶이 따로인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하나 된 그래서 이 세계관으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이제 하는 게 네. 저의 이제 정말 비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학교에서는 또 이제 뭐 잘하고 계신 데도 있지만 그냥 한 구절의 말씀 띄엄띄엄 전체의 숲이 아니라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거에만 집중하고 이 세계관이 베이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걸 건너뛰고 이렇게 많이 접근하는 경우들이 네, 많이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 미국에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유학을 오지 않았습니까? 네. 공부하면서 이제 많은 좋은 것들을 배우는데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컨텐츠가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청소년 자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질문도 해주셨는데 네. 미국에는 이제 뭐 여러 단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두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서밋 미니스트리라는 단체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임팩트 360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그 사모님께 드린 그 네. 자료에 보면 홈페이지 주소가 있거든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단체들에서 제공해주는 뭐 매터리얼들도 이전 책들도 이제 커리큘럼들도 만들지만 거기서 또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관 캠프를 해요. 네, 그래서 서밋 미니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네. 그리고 임팩트 360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개월 정도의 캠프를 해요. 갭 이어라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가에 들어가서 이 세속적인 물결에 휩쓸리지 않도록 네. 가기 전에. 청소년들이 이렇게 그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네. 정말 세계관적인 관점으로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학문도 바라볼 수 있도록 네. 네, 아주 기본부터 또 이렇게 함께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성품도 배우고 관계도 배우고 학문적인 것들도 배우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캠프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한국에 세워주세요. 네, 제 비전이 바로 네, 거기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에도 네. 그런 세계관 캠프를 제공해주는 네. 그런 곳이 이제 생겨날 수 있도록 네.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네. 연구하고 있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언제 어디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맞아요. 우리가 한국에 가면 우리 애들은 여기 학교로 아, 그런 네. 타이밍이 하나님이 일하신 타이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으로 또 네네. 목사님이 목사님도 많이 변화되셨을 것 같아요. 기독교 교육 공부하고 세계관으로 또 네.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서 네. 그래서 목사님의 가장 큰 변화가 네. 있었다면 네. 사실 이 질문은 네. 사실 그냥 급작스럽게 받은 네, 질문인데 맞아요. 근데 들으면서 네.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꼭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네. 뭐냐면 저는 사실 이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이제 그냥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사실 고등학생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제멋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고 내가 기도하면 어려운 거 도와주고 또 내 인생을 성공하도록 해주는 그런 분. 약간 내가 백업? 그쵸. 내가 예배하고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드리면 그만큼 나한테 돌려주시는 분. 그렇게만 생각하고 중심은 결국 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멋대로 그냥 뭐 내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일주일에 30분 정도 성경 공부, 30분 정도 예배만 드리게 한다고 그 성경 말씀이 아이들의 세계관이 대해서 절대로 않습니다. 맞아요. 네, 한 사람이 적어도 인격적인 영향을 누군가로부터 받으려면 적어도 20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해요. 한 주에. 네. 근데 일주일에 아이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접하고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네. 대부분의 다른 시간은 아이들이 무엇과 누구와 보내고 있을까요? 대부분 학교 친구들 혹은 미디어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세계관이 이 아이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맘대로 사셨다는 거. 하지만 이렇게 근데 그 맘대로도 사실은 네. 기준이 있고 목사님 말씀인 거지 진짜 맘대로 산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네, 목사님 기준으로 맘대로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왜냐면 목사님 나 중심의 사람이었으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나 중심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게 진짜 맞습니다. 회개고 그때야말로 진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누구나 너무 그런 감사해요. 스토리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댓글로 또 영경이 사모님께서 네. 귀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말씀에 기초를 둔 성경적 세계관이다라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회가 되면 네. 나중에 기획 시리즈로 좀 더 깊게 들어가고 너무 싶습니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막 되게 당연히 이렇게 마음도 뜨거워지지만 뭔가 이렇게 머리도 되게 이렇게 찬 느낌? 그리고 이제 거룩한 부담감이 더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는데 이미 주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그냥 이 상태가 아니라 진보해야죠, 저희가. 맞습니다. 네.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목사님. 감사드려요. 네. 네. 또 만나 뵙기를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 목사님 보내드리면서 저희 찬양곡 들을게요. 시와 그림의 산 위의 가르침. 제목 좋다.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주세요. 똑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